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길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 다시금 이 신앙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한국에서는 명절이었어서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많이 분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자주 연락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주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그 큰 효도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였지 않습니까? 유나는 왜 새해가 두 번이냐고 물어서 뭐라고 어렵게 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새해였으니까 새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좀 더 닮아갑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앞뒤 옆분들과 함께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자신을 깨끗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거듭난 크리스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과 세력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육체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살아도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로 분명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육적으로 잘 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그래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의 옷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내 속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보다는 내 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너무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영원한 구원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적으로 잘 되는 일들과 자꾸 그 복을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좋은 지위나 재물을 얻는 등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들, 그런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리더를 과연 만난 적이 있나? 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은 육신이 원하는 정욕들을 제어하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순결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사람들은 단지 지금 현재 자기가 직면한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한 작은 위안거리들을 목사님의 설교가 좀 그거 속 가려운 것 좀 긋듯이 그것 좀 시원하게 좀 해결해주고 그렇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나 목사님이 긍정의 도장을 거기다 좀 찍어주기를,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가 끝난 후 기억하는 것은 도덕적인 교훈들 뿐입니다. 아, 게을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믿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소리 듣고 미안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허황된 꿈들, 욕망들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심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며 살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복음의 요구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조금씩 점검하면서 지금 내가 바른 구원의 길로 이 순례의 길을 계속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순결, 거룩, 깨끗한 삶 이런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 극심한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단 말입니까?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종교를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요를 받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광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작은 것들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고백만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중요한 성령의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며 근신하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살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알코올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냄새만 맡아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이렇듯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분명 오늘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 세상과 구별되는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되는 거룩함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그분을 닮아감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 선택의 순간 앞에서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또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가시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만족을 모르고 감사는 뒷전에 밀려있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영적인 은사가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그의 입술로 성품으로 드러내는 자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거친 성품, 함부로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안에는 영적인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들,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매 주마다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신앙을 한 번에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한 번만 받으면 모든 것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집회를 쫓아다니고 어디 무슨 일이 있다, 어떤 기적이 있다 하면 거기를 갑니다. 물론 성령 충만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자기 자신과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목표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이 그에게 요구됩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의 구덩이에 빠지고 해도 일어서서 뒤돌아가지 않고 인내하며 목표점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 없는 돈에 복권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이 친구, 10,000불만 빌려줘. 왜? 다 복권 좀 사서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한 10배 정도 해서 내가 챙겨줄게. 야,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러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정신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노력 없이 한 번에 돈 벌려는 마음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좋은데 잘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노력과 인내를 쏟아부으며 조금씩 성취되어져 가는 점진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복권이나 도박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이라 라고 쓴 헬라어 동사는 계속되는 의미의 현재 동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라 라는 요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구원의 목표점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이 목표점을 발견한 후에는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인내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움직여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제사적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희생이 누군가의 죄를 위해 불에 태워질 때 헌신이라는 것은 그 불이 더 강력하게 타도록 힘을 다해서 바람을 붙여주는 행동과 같습니다. 즉 누군가의 희생이 온전한 희생이 되도록 그 주위에서 온 힘을 다해 협력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악을 미화시키고 그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왜? 이 세상의 풍조를 움직이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들, 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 선악과와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문화가 미워하고 따라오라고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뒤로 발길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 이 세상의 문화와 외모와 아름다움을 따라하려고 그런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하는 것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에 길들여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이 각종 미디어가 동성애를 미화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을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듯 이해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건대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욕망의 그치입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한국도 일부 교단들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은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육과 영혼에 베어버린 그 세상의 욕망의 물을 함께 기도하면서 빼버리고 성령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치유되고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미디어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음란과 불륜을 포장하고 우리 신앙의 경주에 발목을 잡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머물러 눌러 앉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까지 같이 탁월하신 분이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셨을 때서도 괜찮았을 텐데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자신의 낮아지심과 자신의 온유하심과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찬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안에도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수록 우리는 그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주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셨던 그 능력들이 우리 서로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집의 문을 여시고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초대하시고 함께 모여 신앙의 이야기를 하시고 함께 교제하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임을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육적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웃고 즐기고 세상의 만족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여러분들의 순례의 믿음의 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냅니다. 이 세대와 문화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는 크리스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자녀처럼 그들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 속에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나와 믿음의 공동체가 영혼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지금 이 청년의 때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공동체 되도록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헌신의 부채질들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교회와 청년들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부족한 저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가장 큰 유익은 이런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 자신이 주 앞에서 더욱더 거룩함과 깨끗함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서는 잘 먹지 못하던 음식의 맛을 커가면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먹기 싫고 쓰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시점에 시도해보니 그 맛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음식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커피나 티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즐거움들, 음란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뒤로합니까? 그런 것들 없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무슨 즐거움으로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의 도움으로, 나를 돕는 자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길로 가는 그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령이 함께하는 삶, 새로운 기쁨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던 것들을 버리고 이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십시오. 거룩함과 깨끗함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전혀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씻어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으로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뒤에 숨어 그들과 같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던 세상의 것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들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청년들은 함께 모여 이 모임이 더욱더 강력해져 젊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많아지도록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가정들은 함께 모여 교회와 청년들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교회의 영혼구원의 일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헌신의 다짐들 성령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